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TV 캐나다 한마리의 마음장터 시간입니다. 오늘은 도마복음 51절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깨어나면 이 자리가 천국이노라. 제자들이 예수에게 말씀하길 죽은 자의 휴식은 언제 오며 언제 새로운 세계가 오나이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하길 그대들이 기대하고 있는 것은 이미 왔으나 그대들이 단지 알아보지 못할 뿐이니라. 이미 왔답니다. 천국에 대한 동경이 많습니다. 왜 천국에 대한 동경이 많을까요? 지금 이 삶이 탐탁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이런저런 계산을 하고 경쟁을 합니다. 경쟁 사회에 살고 있지요. 그리고 레벨도 이런 레벨 저런 레벨 층이 있습니다. 삶에도. 그런데 거기에는 이제 뭐가 따르느냐 하면 하염없이 그걸 재고 계산을 하고 경쟁을 했건만 내가 원하던 그 골에 도착하는 길은 드뭅니다. 만족이 없다는 말이지. 그래서 좋은 삶, 편안한 삶, 나름대로의 그들만의 계획이 있고 환상이 있습니다. 생각이 있습니다. 있는데 그 길을 달성했다고 해도 그게 만족이 안 됩니다. 이만하면 다행이지. 이거보다는 그래 안 됐을 때는 실망하고 그렇게 계속 또 됐을 때는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뭔가를 또 해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그 만족이 안 되는 삶이 뭐냐? 예를 들어 부부간에 이제 부부가 살면서 자녀들이 이제 태어납니다. 자녀들이 태어나는데 그 자녀들이 태어나서 성장하여 나름대로 자기 밥벌이를 하고 이제 자기 밥그릇을 이제 챙기기 시작하고 자기 앞에 닥쳐진 문제들을 하나하나씩 해 나갈 때 어떤 계속 그리 나가면 좋겠지요. 좋는데 이제 어떤 문제들이 생길 수 있냐면 부부가 화합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옛날에 자녀들이 어리고 자기 앞가름을 못하고 힘들게 살 때도 이렇게 저렇게 찍자찍자 했어. 네가 잘했니? 내가 잘했니? 이러면서 살아날 때도 있었지만 지금은 뭔가 다 갖추어지고 그리 됐으면 했던 일들이 다 제자리에 가 있어. 있는데도 뭔지 모르게 편치 않고 상대방의 결점이 눈에 보이고 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때 조심해야 될 게 뭐냐 하면 그럴 때 자칫 잘못하면은 내가 잘나서 이나마도 이렇게 유지가 된다. 이런 경우를 두루두루 제 생활에서도 볼 때가 많았습니다. 서로 고생하고 서로 내 때문에 이 정도로 내 정도는 되니까 살림이 이 정도로 유지를 한다.
그거는 뭐냐면 지금 이 삶이 만족이 아직 안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에 대한 어떤 그 보상 심리가 꽉 차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랬을 경우에는 상대방에 대한 배려나 인정이 아주 인색합니다. 그래서 연세 많으셔도 참 노후가 잘 돼 가시는 분들은 어떤 분들이냐. 이 분별로서 경쟁하고 계산하는 이게 줄어들었을 때, 이 법에, 이 깨달음에 안착이 됐을 때, 그런 당신이 잘했네, 내가 잘했네, 이런 경쟁 구도보다 그냥 모든 생각과 내 비판과 내 계산이 그냥 이 마음 하나로 그냥 그럴 뿐이다로 드러날 때, 그때는 더 이상의 상대방의 결점이나 이거보다는 그냥 흘러 지나가는 물결과 같이 그 마음이 그럴 뿐이다로 스쳐 지나가는 일 뿐이다로 종결이 되어버립니다. 계속 이어지지만 종결이라는 것도 없지만은, 그리 되면 죽어서 천국을 가느냐, 너가 낫느냐 내가 낫느냐, 죽었나 살았나, 이런 구별에서 쉬워집니다. 그리 되면은 그게 만족이라고 할 수 있지. 더 이상의 뭔가를 더 유지시켜야 될 일도 없고, 또 안 되는 거를 바꿔야 될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그대로 바라봐지는 그게 겸손입니다. 그게 지혜입니다. 그리 되면 그거보다 더 단단한 노후 대책이 없습니다. 돈이 있으면 있는 대로, 새끼가 말을 잘 들으면 잘 듣는 대로, 힘들면 힘든 대로 새끼의 삶이, 그냥 우리는 거기에서 설득을 하고 조정을 하고 바꾸려고 하고 교육시킬 거라고 경종을 울려주고 하는데 수긍하게 됩니다. 수긍이 받아들임이고 쉼입니다. 그게 천국이에요. 나아가서 현실적인 노후 대책입니다. 노년의 삶입니다. 아름다운 노년의 삶입니다. 그리 되지 않기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자식이 뭔가 잘해도 내가 잘 살았기 때문에 그래. 당신 내 덕 보는 거야.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 되지 않을 때. 근데 이 법 안에 살 때는 상대방 때문에 내가 이나마도 자식들한테 이렇게 대접을 받고 사는 것 같아. 마음이 거꾸로 갑니다. 그 계산하는 그 마음에서. 그래서 상대방이 고맙습니다. 그래서 요즘 와서 제가 그 주위에 이제 연세 드신 분들 많이 보면서 몸이 아프다, 경제적으로 문제가 있다, 부부간에 문제가 있다, 자녀들 문제가 있다, 이런 거를 이제 접하면서 이 법에
안착이 된 삶을 산다는 게 얼마나 아름다운 노후를 준비하는지 알 것 같아요. 우리는 아름답다 이런 말 참 살면서 안 쓰고 삽니다. 응. 근데 요즘 와서 제가 정말 아름답다는 생각과 함께 제 느낌과 함께 아름다운 삶을 살아야겠구나. 이 내적인 자유, 여기가 천국이다. 그리고 상대가 밉지 않게 보이는 거, 그게 아름다움이다. 이쁘게 보이고 멋있게 보이고 그렇게 그것까지 가면 좋지만 그것까지는 매일 안 갑니다. 매일 간다면 그 사람 병원에 입원해야 되지요. 매일 상대가 이쁘게 보이고 그렇다면 이런저런 모양으로 일어나지만 내 마음이 거기에 계산으로 요동을 치지 않는, 그냥 있는 그대로 그냥 봐지는 거, 거기에 개념을 달지 않고 내가 분별하지 않고. 분별을 하는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는 분별 중에서도 제일 극한 분별합니다. 비판, 비교, 이런 분별합니다. 그래서 예수에게 말씀하길 죽은 자의 휴식은 언제 오며 언제 새로운 세계가 오나이까. 그 정도로 우리는 지금 이 현실의 삶이 만만치 않다는 겁니다.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끝없이 추구만 합니다. 근데 오늘까지 천국에 맛봤다는 사람이 있습니까? 정말 우리 생각이고 환상이고 욕심입니다. 내가 만들어 놓은 그 천국은, 내 생각의 그 천국은 없으며 실제 있는 세계도 아니고 망상이고, 그리고 설령 잠시 그 천국을 맛봤다 하더라도 그것뿐입니다. 내 생각에 왕래가 왔다 갔다 잠깐 한 거 그것뿐입니다. 천국이라는 게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우리가 천국을 맛보겠어요? 예수께서 새로운 세계가 언제 옵니까? 답답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최고의 노후 대책이 이 법을 깨닫는 거라고 말씀드렸지만은 막상 이제 들어섰지만 요즘 세태의 사람들의 그 분위기랄까 의식이 내가 이렇게 한다고 지금 그 천국을 깨달을 수 있겠나? 그리고 이 깨달음이라는 게 되겠나 하는 그런 부정적인 생각을 많이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리 하지 않아도 자선책으로 뭔가 빠져나갈 구멍이 나름대로 다 있습니다. 신앙도 가지고 있고 자기 나름대로 고안한 방법들이 있습니다. 근데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법이 최고의 노후 대책이라고 깨달아 봐야 되지 않겠나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생각한 그것은 계속 뭔가를 해야 되고 만족이 없습니다. 계속 쪼개고 분별해야 됩니다. 이 길이 나은가 저 길이 나은가. 근데 이 법은 그게 필요가 없습니다. 정말 한번 통하고 나면
내가 알아차리고 나면 그냥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이거를 잃어버린 것도 아니고 잊어버린 거예요. 잊어버린 거. 우리만 모르고 있는. 그걸 한 번만 통하고 나면은 그 자리에 변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실 겁니다. 그래서 조금 특별한 사람만 하는 게 아니라는 그 생각으로만 잠깐 생각을 돌려서 모르겠다, 힘들다 하는 분들 계시거든요. 그거 좋은 겁니다. 답답하다. 고리 되면은 더 성금 앞으로 가 계신 겁니다. 깝깝해서 한번 목을 졸라야 되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제 본문 속에 지금 뭐 달마 오성론, 달마 혁명론, 그 앞에 육조단경 이런 거에서도 뭐 중간중간 제 개인적인 이런 삶을 말씀드린 곳이 있습니다. 그거 보면 어떤 분들은 아우 너무 복잡해, 너무 힘들었어. 난 거기까지 가면서까지 그렇게 할 필요를 느끼지 못해. 당연하세요. 제가 왜 이 본문을 하게 됐나 하면 제가 제 의식이 뭔가 이제 신앙을 가져야 되겠다고 생각했을 때부터 신앙의 필요성을 느끼고 천주교라는 그 신앙의 영세를 받고 들어갔을 때부터 이 법을 깨닫기 전까지는 그게 다인 줄 알았지요. 그러면서 너무 먼 길을 돌았습니다. 제가 여기까지 오기까지 너무 먼 길을 뱅글뱅글 돌다가 숨이 컥컥 막히고 그래도 끝을 보지 못하고 뭔가를 알아차리지를 못하고 통하지를 못하고 내 삶은 항상 꼴짝을 파고 들어가는 그 깜깜한 토굴이었다는 거지. 그것도 터널이 아니고 동굴. 터널은 지나가면 빛이 나오잖아요. 그랬는데 왜 이거를 하냐 하면 지금도 많은 분들이 난 그 정도까지는 필요 없어. 살만해. 그리고 그런 일을 누군가에게 내 이 큰 얘기를 하면은 세상 사람들 다 그래 하고 그 내 마음을 무시당할 것 같아서 덮어주는 분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조금은 압니다. 12 스텝이니 프로그램 이런 거 하고 지금 사람들 만나니까. 그리고 그 고통으로서 수십 년을 고통 속에 살아봤기 때문에. 그리고 그 살다가 포장하고 거짓말하고 안 그런 척하고 또 살아봤고 또 내 이런 내 억울하네 하고 두 다리 뻗고 울고도 살아봤고 또 당신 때문에 그래 너 때문에 그래 하고 다른 사람을 내 삶에 끄집어 넣어서 변명하고 상대방 공격하고 그것도 해봤고 해볼 만한 거는 생명부터 있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거진 다 해봤다고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생각했습니다. 근데 그게 정말 뭔가를 표현하자면 뭔가를 표현하자면 지금 보니까 서울 가야 될 사람이 부산 가는 차표 끊어서 타고 가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였다. 근데 내 그 신념에서 금이 가지 않았던 일은 뭐냐면 갈 때까지 가보자.
뭔 판이 나도 안 나겠나 했는데 그거의 하나 열매로서 이 길을 알게 됐다. 때가 되니까 어느 구름에 비가 내리는지 모르듯이 우연한 인연으로 이 법을 알게 하는 인연이 맺어졌습니다. 그게 내 귀에서 들어와서 남아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너무 제 삶이 복복하고 힘들고 이 안에서 일어나는 불이 항상 활화산처럼 폭발하기 일보 직전이었기 때문에 그거를 덥석 잡고 물고 가보자. 그래서 그 시간을 좀 단축해 드리려고 뱅글뱅글 돌다가 왔는데 그냥 바로 마음에서 마음으로 바로 가지고 있는 그거 안에 그냥 이거 통하면 된다는 그 한마디에 이 공부를 하기 시작했고, 불구경전으로 너무 생소하고 들어봐도 뭐가 뭔지도 모르겠고 답답하기나 했으면 오히려 다행이게요. 답답한 것도 아니고 뭐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제 시간을 좀 제 이 본문 들으시는 분들은 좀 줄이시오. 줄여드리고자 이 본문을 하는 겁니다. 그 길로 가봐야 천국 찾고 지금 우선에 내가 유리한 거, 내 편한 거, 그렇다고 이 법은 편하지 않고 어렵다 이건 아니거든요. 제가 한 일 중에서 제일 쉬운 일이었어요. 이 법 공부. 어려움이 있었다면은 일단 기도하지 마십시오. 그럼 기도하시는 분들 기도에 있는 데서 난리 날 겁니다. 성경 보시던 거 잠깐 좀 뒤로 밀어 놓으세요. 거기서 뜻 찾고 이해하고 그거는 또 하나의 다른 길로 가는 길이다. 이 법하고는 멀어지는 길입니다. 그게 힘들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불교 경전 보지 마십시오. 봐도 모릅니다. 불교 경전 봐도 모르겠더라고 저는. 근데 이 성경 몇 장 몇 절 그리고 내 마음에 그 순간에 조금 닿았어. 그게 이 법은 아닙니다. 통하는 건 그리 통하는 게 아닙니다. 정말 우리 마음 생각 아니고 진실의 우리 마음 실상 그거를 체험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하기에 그대들이 기대하고 있는 것은 이미 왔으나 그대들이 단지 알아보지 못할 뿐이니라. 그래서 석가모니도 이렇게 말해놨습니다. 중생은 이 깨닫지 못한 사람, 그렇다고 깨닫지 못한 사람하고 부처하고 하느님의 자녀와 하느님 자녀 아닌 사람이 항상 분리되어 있나? 그건 절대로 아니에요. 내 생각 이 깨달음이라는 거는 통하면 통한 거고 안 통하면 막혀 있는 겁니다. 안 통했을 때를 중생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중생은 그 고통을 낙을 삼고 삽니다. 응. 왜? 우리 삶이 고통이 아닙니다. 이 법에 통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거를 고통으로 분별하는 그게 고통입니다.
그거를 통하는 거를 천국이에요. 통하는 그거. 그래서 제일 쉬운 방법이 이 방법이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어떤 내가 신앙생활에서 했던 거는 몽환적이에요. 그냥 하는 거예요. 숙제처럼 하는 거예요. 기도도. 성경도. 내 생활에 그게 잠시 잠깐 마음을 그냥 그래 그러네. 예수님이 가신 길을 나도 따라가야지. 그게 됩니까? 내 이 안에 불이 뭐같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데. 나무 이름은 그렇게 말해줄 수 있을 거예요. 좀 내려놓고 마음을 크게 먹고 그 집보다는 내가 안 낫나. 위로를 삼고 살아봐래. 나무 일은 그렇게 될 겁니다. 근데 나는 이 불덩이는 해결이 안 돼. 그래서 지금도 예수님의 재림을 사람들이 논합니다. 예수님 재림을 논하고 예수님이 오는 때가 어느 때인가. 그러면 이 세상이 하늘과 땅이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릴 거예요. 그러고 있습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리는 것은 이 법이 통하는 날입니다. 이 통하는 그것뿐입니다. 그날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리는 겁니다. 그러면 뭐 내 삶이 확 바뀌나? 분별되지 않는 삶. 분별하되 그거에서 영향을 받지 않는 삶. 그래서 지금 예수가 재림하여 이 법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면 과연 몇 명이나 그거 알아들을까요? 그때도 할렐루야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미 받으소서 할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저 뭔 소리를 하는 거 할 겁니다. 예수님의 골자는 이것뿐입니다. 이 깨달음 깨달아라. 한번 통해봐라. 이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큰 교회 짓고 신도가 많은 그게 다수의 모든 여론이 다 옳다고 그걸 지향적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한 사람이 중요했던 겁니다. 개인적인 내실. 한 사람의 깨달음. 그게 하느님을 체험하는 겁니다. 만중생을 일시에 구제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구원은 한꺼번에 이루어진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 모든 세상 사람들을 종교가 통합이 돼가지고 구원시킨다. 이 말 아니에요. 우리에게 일어나는 오감으로 일어나는 모든 일이 이 법 하나로 종결된다는 이 말입니다. 그게 구원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이 사람 저 사람 다 회개시켜가지고 같은 종교로 통합을 해서 일어날 일이라고 천만에. 그런 일은 임파서블입니다. 아무리 한 종교로 통합해 놓으세요. 그 안에서 또 기적이 또 합니다. 다른 종교 비난하기 전에 교회 안에 있는 그 비난도 그 기저귀도
만만치 않을걸요. 그게 우리 고통입니다. 다른 교회에 있는 사람 계속 비교할 그런 시간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지나친 일치는 또 하나의 분열을 조장하는 겁니다. 내 종교 최고 이런 사람들 그 안에 난리 났습니다. 자기들 다 한마음인 줄 아세요. 1000사람이면 1000갈래, 10,000사람이면 10,000갈래 다 찢어져 있습니다. 내 마음 하나 수천 수백 가지의 생각들 일어나는 이게 그냥 이거 하나로 통합되는 겁니다. 그래서 만중생을 일시에 구제한다고 구원이 일어나는 겁니다. 깨닫는 거, 이 한번 통하는 거, 이게 예수가 다시 오는 길입니다. 재림입니다. 기도를 많이 하고 성경을 많이 알고 선행을 많이 하고 그거 하지 마라 소리 아니에요. 정말 요즘 제가 성당에 가서 미사 드릴 때 되면 옛날하고 정말 다른 그 무엇이 있거든요. 옛날에는 다른 사람 눈 봐야 되고 그 안에서도 키재기를 하고 응? 누가 신심이 다하냐? 응? 누가 착하냐? 누가 봉사 많이 하느냐? 그런 데서 벗어나 있더라고. 그런 데서. 그러니까 너무 자유한 거예요. 병 가도 좀 늦게 갈 때 있습니다. 늦게 갈 때 있는데 남편하고 그거만 늦게 가는 데에서 촉각을 세우지지가 안 하고 가는 그 자체에 그냥 편한 거예요. 그렇게라도 갈 수 있으니까. 그러면서 그 미사 경문이나 성가나 이런 거 부를 때 이 법에 대해서 시편 같은 거는 쫙 다 표현해 놓은 거거든. 그래서 그때 아름다움이라는 생각이 또 듭니다. 아, 아름다워. 그래서 우리는 항상 세미가 성령 찾고 있습니다. 내한테 필요하니까. 그런데 그 천국이나 구원이나 그게 어디 있는 게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그냥 지금 내 삶 곳곳에 그게 다 내재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드러납니다. 내만 모르고 못 보고 있다는 거죠. 못 듣고 있고 못 알아차리고 있을 뿐이라. 숨바꼭질 하는 겁니다, 지금. 그러면 한번 찾아봐야 될 거 아니겠어요? 가만히 있으면 됩니다. 본문 들으시고 특별히 다른 일 하실 일이 없습니다. 그럴 때 또 다른 어떤 시원한 거, 내 마음의 위로가 되는 거, 그걸 찾지 말라는 소리는 제가 못 드리겠고, 그게 이 법이라고 착각하시지 마라.
그거는 그거대로 필요하니까 내가 테이크 했을 뿐이고 그걸 사용했을 뿐이고, 이 법은 그냥 어느 날 도둑처럼 내가 열망만 가지고 발을 담그고 있다. 발을 담그고 있다는 거는 법비를 맞는다는 건데, 그냥 이런 법문 듣고 제 법문 아니라도 마음 공부 유튜브에 딱 치면은 쭉 뜹니다. 특히 한국말 할 수 있고 한국어를 안다는 게 이게 보통 요즘 와서 제가 다행하고 행운이라는 생각이 무척 더 듭니다. 한국이 지금 선풍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유명한 선사들이 대거 일어나고 체험하는 체험자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 역시도 한국 이런 데 아니라도 이 유튜브로 인해서 전 세계적으로 한국말 할 수 있으신 분들은 다 듣고 계시거든요. 들을 만한 분들은. 그런 분들이 연락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본문, 제 본문 아니더라도 들어보세요, 한번. 구미에 당기는 본문이 있으실 겁니다. 그러다 듣다 보면은 어느 날 터지는 날이 옵니다. 특히 좀 깝깝하네, 답답하네 하시는 분들은 멀리 가시지 말고 요 주위에서 맴맴 도시면 뭔 일이 일어납니다. 신앙생활이 엄청 부드럽고 자유롭습니다. 그리고 일단 가볍습니다. 내 삶이. 그 불덩이가 의심 없이 가라앉습니다. 그렇게 복닥거리던 속. 그래서 뭐 봄을 찾아 나선 사람이 아무리 찾아도 봄이 없더니 헤매다 와서 집에 오니까 매화꽃이 피어 있더라랍니까. 그러듯이 우리가 내 삶의 방편을 이런저런 걸로 그동안 위안을 삼고 살았습니다. 살았는데 신앙생활도 이제는 최상승법, 완전한 그 자체의 하느님을 우리가 한번 죽기 전에 체험해 봐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는 더 밖으로 찾아 나서시지 마세요. 그냥 내 생활 하시면서 이 본문만 한번 듣고 어느 일정 기간 동안 계셔 보시면 해결이 나실 겁니다. 그래서 그 아우스팅 성인의 고백록에도 이런 말을 해놨습니다. 당신 안에서 쉼을 얻기까지는 쉼이 없더라. 쉴 수가 없었다. 그 당신이 이 법입니다. 환상적인 하느님, 예수님 찾아 나서지 마세요. 내 생각으로 하는 하느님, 예수님 더 이상 찾아 나서지 마세요. 못 찾습니다. 환상이고 망상입니다. 착각이고. 그래서 이 쉼을 얻기까지는 쉼은 없습니다. 항상 쫓기고 불만이고 내가 잘나야 되고 너와 내가 비교의 대상이 돼야 되고 자식과 부모 사이라도 형제가 부부 사이라도 그 계산이 항상 쫓아다닙니다. 그리고 항상 손해보지 말아야 된다는 그거에
그냥 끌려다닐 수밖에 없는 삶이 우리를 항상 대기조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없으면 내가 찾아서라도 그러고 살고 있습니다. 왜? 고통을 낙으로 삼고 사는 인간들이기 때문에. 이 법을 통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에 속아서, 내 생각에 속아서 그런 착각을 하고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